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엘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엘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엘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의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인데요. 1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크리스마스 다음 날 우리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잠시 말씀 묵상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시편 102편의 그 표제를 보면은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기록돼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하도 고난 중에 또는 심한 중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고난 당한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심정으로 바로 지은 시편이 오늘 10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자기의 어떤 고민과 근심과 아픔에 대한 토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개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 바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또 기도를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남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있죠.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는 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멘토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어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같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내 코가 석자란 말 있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중병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는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발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3절부터 이러한 고백이 있죠.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할 만큼 식욕도 잃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것이 낙심하여서 몸과 마음이 피폐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절에는 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올빼미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죠. 부리가 좀 길고 주둥이가 혼자 자주 있는 그 새가 있어요. 떼를 지어서 무리 짓는 새가 아니죠. 주로 이 펠리칸은. 근데 하여튼 이 광야의 올빼미 같다 내가. 그리고 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그 황폐한 곳, 뭐 전쟁이 끝났거나 기근이 지나갔거나 역병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 그 시체들을 쫓아다니며 그 황폐한 곳에, 그 어둡고 아주 음침한 곳에 밤에 울고 있는 부엉이와 같이 이렇게 홀로 음산하고 외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내가 밤을 새우니 7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자신의 처지가 외롭고 고독한지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던지시 하셨는가? 그러한 어떤 자책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까. 해가 아침에 떠서 이제 저녁이 되면 기울어지는데 해가 지면 흑암이 암흑이 찾아오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생로병사, 인생의 사계절도 있는데 내 날이 마치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비교되죠. 나는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저물어가는 찰나의 인생이지만은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모든 대대 자손 만대로 그 기억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14절 말씀에는 또 시온의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 자기의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아마 지었다고, 이 기도를 올렸다고 추정을 해요. 내용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시온의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3년 가까이 포위당하고, 모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당하고, 황폐화된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그 성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있는 돌들을 기억하면서 언제 내가 다시금 이 돌들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왕궁을, 예루살렘을 재건할까, 그런 소망들이 있었죠.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드는 것이,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옛날에 무너졌던 성벽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 성벽터가 서쪽에 있는 벽을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또 헤롯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 벽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붙들고 많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죠. 바로 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또 18절에는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또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파괴된 예루살렘이지만, 유다지만은 하나님이 그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에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문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또 모든 이 하나님의 장래 세대에 예비해 주신 장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근데 바로 언제 이렇게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어지느냐? 바로 말일에 그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은 아직 성취는 안 되었죠. 하지만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시온산에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그 통치가 무궁한 연대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저는 이 마음에 좀 와닿는 구절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렇죠? 물론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아직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에 이르지 않고 지금 한창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지만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꼭 뭐 중년이든 초년이든 말년이든 간에 물론 이제 중년의 나이도 훌쩍 넘어서고 예, 환갑진갑 다 지나고 예, 팔순 또 구순 다 지나고 백살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모든 게 나그네 여정 아닙니까? 그 모든 매 시간 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한복판에 있는 인생입니다. 예, 하루를 살건 1년을 살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내가 까뜩하면 장수의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예, 땅으로 내려가겠구나. 이러한 근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런 높으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싶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에게 생명의 언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천지는 다 없어지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 만물은 다 옷같이 낡아 버릴 것인데 예. 그 옷같이 낡으면 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높으신 행사를 선포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 주일 예배가 이번 주일에 있겠고요. 또 우리 31일 저녁에는 성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1월 5일부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페르얀선 선교사님과 우리 알리 루카스 두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매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새로움을 입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소망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또한 영육 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페르얀선 선교사님 김난희 사모님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그것까지 아버지 기도하며 또 우리 알리 루카스 두 형제를 위하여서 애쓰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알리 루카스 믿음의 두 형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 땅에 꼭 필요하여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박한나 원사님 무릎의 통증과 또 그 소화계통의 모든 그 연약해진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춘재 원사님 양로병원 요양하시는데 답답하지 않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또 우리 간호하시는 우리 박영기 집사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박한나 권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무릎 연골 또 그 모든 연약한 무릎에 셈을 더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보행하는데 전혀 통증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소화기 계통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음식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춘자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양로병원에 요양하실 때에 그곳에서 답답하거나 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늘 샘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옆에서 간호하시는 박영기 집사님 피곤치 않도록 또한 곤비치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위로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 세계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동안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마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